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한 주간 누구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또 그렇게 사랑할 기회가 자주 오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감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사실과 현실을 기록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의 현실은 말 그대로 진짜 현실이 아니다. 오히려 다큐멘터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라는 그것이 실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감독이 자신의 삶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촬영에도 한계가 있죠. 이만큼 촬영했는데 그 바깥의 일들도 있잖아요, 맞죠? 촬영에도 한계가 있고 편집도 있고 스토리라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감독인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감독이 본 것을 전달하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노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전달하기보다 내가 보고 해석한 그만큼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믿음을 살아간다고 할 때 결국 내가 듣고 보고 해석한 것만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씹어보고 곱씹고 해석해보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이 가진 인식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죠. 해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같은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찍는 것과 저쪽에서 찍는 것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같은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가,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과 연약한 자를 향해 손내밈이, 자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비가, 이렇게 각자의 중요도에 맞게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통해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죠.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그런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해석이 바뀐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 질문 해보지 않았어요? 생각이 바뀐다고 현실이 그렇게 바뀝니까? 그러나 렌즈가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에 해당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진을 쳤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계략을 알려주었고 아람의 계획은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람 가운데서는, 아람 왕 가운데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그때 아람의 왕의 신하가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다 깨닫고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본문 12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었는지 그 성읍을 에워쌀 정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잡으려고 여러 명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무리를 보낸 것이죠. 어떤 의지입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꼭 잡으리라,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처한 상황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성읍을 에워쌀 정도의 병력을 보냈고 이 수많은 병력을 해치고 엘리사와 그의 종 사환이 이제 빠져나갈 힘도 여력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와 그 사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게 다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이 처한 상황이 다릅니까? 아니요, 같은 상황이죠. 같은 현실이죠. 그런데 그대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렌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의 눈에는 이 상황은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현실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저기까지 빠져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저를 잡아보십시오. 제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만큼만 있어도 못 빠져나갈 거예요. 무조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성읍을 둘러쌀 만큼의 군대가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현실을 정확히 본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것을 헤쳐나갈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다르게 말합니다.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군대라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의 수가 저기 아람 군대의 군인보다 많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을 에워쌌다고 말하죠. 도단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가까이 침투한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강맹하고 용감하고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한데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사실 팩트는 사환이 말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 자신들을 둘러싼 군대와 힘없고 연약한 자신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현실 앞에서 팩트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십시오. 엘리사가 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 현실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눈앞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안 보여, 저거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크고 위대한 영적인 현실을 덧입혀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환에게는 이 상황이 그저 목숨이 위태로운 현실이었지만 엘리사의 시선으로는 위험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현장으로 재해석되었단 말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사환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았고 엘리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단 말이죠. 같은 상황을 보고도 뭐가 달랐습니까?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그래도 사환의 태도가 맞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태도가 너무 느긋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말해요. 허허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짜증난 상황이죠. 여행을 갔다고 쳐봅시다. 여행을 갔어. 내가 계획 다 짰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저기 가서 뭐 하고 뭐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안 돼. 가자마자 막 겨랑이고 뭐 호텔이 예약이 안 됐대. 그래서 오늘 못 머문대. 나는 막 걱정하죠. 어떻게 하지? 야 알아보고, 야 너도 빨리 알아봐라 이랬는데 친구가 허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죽일 수도 없고 맞죠? 야 빨리 찾아봐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엘리사가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 그냥 정신승리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도 그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나 내 눈에는 사화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고 있다고 쳐보죠.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냐는 거예요. 이 갑자기 있던 수많은 군인들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본다고 해서 현실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여전히 군대는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삶을 도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내 통장 잔고가 갑자기 바뀌지 않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딱 하고 통장을 열었는데 갑자기 공이 너무 많아. 뭐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질병이 다 사라지고 사회에 있는 모든 부조리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엘리사의 태도가 마치 현실의 어려움 앞에 도망가는 것처럼 도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의 이 시선은 이 태도는 정신승리를 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그 정도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숨는 행동이나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그는 현실을 보니까요. 우리 앞에 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본 엘리사의 해석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반응이요. 행동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어떤 행동입니까? 현실 앞에 숨는 행동입니까? 도망가는 행동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요. 그의 행동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의미 있어지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무엇 했냐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그가 무엇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 절망 같은 상황 앞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날 살려주십시오 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끄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끄는 행동의 그 기도가 하나님 저들을 전멸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수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사라져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기 있는 모든 군대들을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데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상황은 모르겠고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그런 거여야 하는데 그의 태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하는 기도는 그저 승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군대가 있고 이제는 내가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가서 쳐서 이겨버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기도는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더 큰 힘으로 저들을 짓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이끈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불말과 불병거로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진멸시킬 수 있으나 엘리사는 그들을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저런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사는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어렵게 저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셨을까요? 엘리사에게 이 사건은 그냥 우리를 공격한 적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전쟁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온 열방이 알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죠. 하나님은 이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십니다.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데려갑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찾는 사람 저쪽에 있다 라고 말하니까 모든 군대가 눈이 가려진 채로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군대가 사마리아에 다다르자 다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이때에도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잠깐 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저들의 눈이 다 가려졌어. 그리고 엘리사가 이끄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나오네.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우리가 지금 적진 한가운데 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상상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으면 도파민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저 많은 군인들의 눈이 보이지 않고 저들을 적진 한가운데로 데려온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 도파민이 막 터진 상태에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말투에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할 상황이 됐는데 엘리사여 제가 이들을 칠갑쇼? 이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칠까요 지금? 우리 이제 이겼잖아요. 이 상황이잖아요. 저들을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물어보는 그의 마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 전쟁에서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들을 치는 것에는 가장 열정적이에요. 지금 갑자기 군대가 막 둘러쌌을 때 그때 엘리사에게 가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적들이 우리 한복판에 오니까 칠까요? 제가 칠까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열정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갑자기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됐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환과 같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환이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고 반응했죠. 저 많은 군대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죽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 왕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던 군대가 이제는 사마리아 한복판에 오자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지 말라고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한 그 상황에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상황에 반응하면 사환과 같이 두려워 떠는 게 맞죠. 또 승리할 상황에 맞게 반응하면 우리가 저들을 칠까요 말하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맞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두 상황 가운데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 곧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의 의미가 현실화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가려달라는 것과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을까요? 어이가 없네. 그냥 들어줘봐야지.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가 지금 상황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그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에게는 아람 군대 앞에서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멀게 해달라는 거였으며, 눈을 먼 아람 군대를 데려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왕에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상황에 반응하면 우리를 둘러쌌던 아람 군인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진멸시켜달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요.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길 상황이 됐으니까요. 또 그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면 왕의 말처럼 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엘리사가 기도하고 군인들을 이끌어 사마리아로 데려온 것은 진멸시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엘리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고, 이 세상이 누구 아래 있는 것인지 알고,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람과 이스라엘 모두에게요.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그저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들, 우리의 적들을 데려와서 환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의 어이없는 기도,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은 상황을 보고 그들을 적으로 보았지만 엘리사의 눈에 그들은 더 이상 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를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환과 왕의 눈에 아람 군대는 칼로 쳐 죽여야 할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장을 재해석한 엘리사의 눈에게는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비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칼이 아니라 물과 떡의 자비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죽음에서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적진 한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쉼을 누린 아람 군대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넉넉하심,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죽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황으로 보면 포로인 우리가 죽는 게 맞죠. 칼과 창을 들고 나온 우리가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가게 되죠. 그때에 아람 군대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엘리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져서가 아니라고요. 야, 놀라운 일을 경험했네. 그것 때문에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했지만 생명을
얻은 기쁨,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만약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의 뜻대로 그들을 다 쳐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왕은 분노하여서 더 큰 군대를 보냈고 보복하러 오겠죠. 그게 세상에서의 논리니까요.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됐겠지요. 그러나 그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해석하여 반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푼 환대와 사랑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진짜 승리를 가져왔단 말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다시 서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사고관,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해석한 만큼 살아가겠죠. 취업에 문턱해서, 팍팍한 잔고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앞에서 우리는 사환처럼 눈앞에 군대만 보면 어찌하리이까 주님,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향해서 내가 치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리이까 말하며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현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렌즈로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니?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 너머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믿음의 렌즈로 보는 사람은 당장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처럼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생각해보죠. 저 사람은 나를 망치러 온 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팍팍한 삶의 자리,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고 어려운 현실이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있으나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재해석될 수 있단 말이죠. 지난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한 주간 그 사랑이 어려웠던 이유가 혹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사환과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상황에 반응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연락했는데 답장 없어요. 상황에 반응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번 한 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애워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행동하자고요.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요. 소망하기로는 그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떡과 물을 건네는 파격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는 파격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의미 있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를 한번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